오늘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특별히 요한예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한 지 288주년 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조건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한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현대적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그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제자의 자질이 부족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조직 관리 능력이나 비전에 있어서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리한 비즈니스 정신과 학식을 갖춘 사람은 오직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매우 유능한 제자였고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정확해 보이는 분석도 완전히 빗나갔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중간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끊는 불행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컨설팅 회사의 평가 보고가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틀렸던 것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혈기를 다스리고 십자가를 거꾸로까지 짊어질 수 있는 충성된 사람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AI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서 미국이 이란을 지금 침공하면 전쟁하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예측은 전혀 빗나가서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판단과 기준과 예측은 빗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예견되었던 제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주역이 된 비결은 전문가들의 결코 계산에 넣을 수 없었던 변수, 즉 성령의 능력에 있었음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평범하고 결점이 많은 이들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충성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평가에서는 낙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만 하나님의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주하신 그 성령 때문에 유능한 사람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평범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는데 그 첫째가 따합시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등등의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어주시면
세 번째로 예수를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같이 다혈질의 사람도 십자가를 순순히 지어지고 거꾸로 쥐고 죽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77번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리만 가달라고 했을 때 때를 쓸 때 심리도 가질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번째, 혈기를 다스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충성할 수 없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열심을 내려다가도 주저앉게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무기력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았고 손에 못자국도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후벼 파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이 다시 옛 생활인 고기잡이로 돌아갔어요. 왜요? 부활의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순종으로 충성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6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린 윌리엄 풀영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오두막에 나오는 줄거리를 보면은 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된 그런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어요. 자,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르가 잔잔한 호수에서 배를 저어가던 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위험을 만났을 때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목공으로 나무를 다듬던 예수님이 주인공 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맥, 너 저 잔잔한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내 하던 일 마치고 따라가겠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 맥은 먼저 배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다가 호수의 중간쯤에 배를 멈추고 잔잔한 호수에 그 물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내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 영화 필름처럼 휙 지나가는데 유괴범에게 잡혀가며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딸의 모습도 보이고 피크닉 갔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들, 딸의 모습도 보이고 이런 복잡한 자기가 경험했던 일상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 영화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들면서 배에 구멍이 나고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순간 주인공은 맥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찌 대처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서 호수 위로 걸어오시면서 소리를 치셔요. 맥! 그것은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침착해.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만, 그것만 기억해.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 약속했잖아. 그것만 믿어. 할렐루야. 주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에 주인공 맥이 쉼호흡을 하고 비로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자 호수는 잔잔해지고 배는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어 예수님이
호수 위로 걸어오시고 배 가까이 오셔서 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걷자. 함께 이 호수 위를 걸어가자. 맥은 주저해요. 왜? 호수니까. 내가 어떻게 호수 위를 걷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맥, 자, 나만 봐, 나만 봐. 너 호수 바라보지 말고 나만 봐. 물 바라보지 말고 나만 봐. 아멘입니까? 물이 아닌 나를 보라고 주님이 채권하셔요. 맥은 주님을 바라보죠. 그러자 모든 것이 일상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뀔 거라는 착각인 거예요. 오두막의 주인공 맥이 거친 파도 위에서 호둥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이 아닌 나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풍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2003년 1월 헤이 토픽에 이런 재미난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스웨덴의 칼스타트라고 하는 대학교에 수천 마리의 새떼가 갑자기 날아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학교 창문 유리창에 처박혀서 죽는 거예요. 새들이 그냥 툭툭 처박혀서 죽는 거예요. 세어보니까 50마리 이상의 새들이 그냥 정신 이상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해괴한 이 사건이 도대체 뭔 일이냐 궁금해해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새들이 알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을 조사하게 했더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연구 결과가 뭐냐, 마가목이라고 하는 열매를 먹은 새들이, 마가목은 우리 논산천 이렇게 지금 갖고 놨잖아요. 거기에 붉은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그 열매를 주워 먹었는데, 새들이 먹었는데 이게 발효가 되었어. 속에서 발효되어서 알코올 성분이 뇌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갑자기 뭐에 취했어요? 술에 취한 거예요. 그 술 취한 새들이 날다가 갑자기 정신이 휙 가가지고 유리창에 처박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발효된 마가목 열매를 먹은 새들에게도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세수에 취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요엘서 기자는 2장 2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스웨덴의 새들이 발효된 열매를 먹고 술에 취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듯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취하면 성도에게도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다. 할렐루야. 구제했다. 모이기에 힘썼다. 중보하며 기도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한결같은 편안과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와나메이커는 그의 사업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파티에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큰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나?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잘 됐던 거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을 뿐이야. 즐겁게 했을 뿐이야.
그게 즐겁게 했을 뿐이야. 그저 즐겁게 했어. 여러분, 백화점과 와나메이커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말에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요. 엄마가 꼭 안아줘요. 아빠가 꼭 안아줘요. 그 아이는요,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다, 아빠 품에 있다. 아멘. 부부가 서로가 불안해할 때 서로가 허그하고 꼭 안는 거예요. 나만 하면 큰일 나. 내 마루를 안고 내 남편을 안고 꼭 있으면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기쁨을 도래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행가가 있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그래. 너는 유행가도 찬송처럼 부르냐? 손만 잡아줘도 소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보람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보람된 일이야. 할렐루야. 작년 우리 교회가 이걸 내보내려 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보람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전도할 때 기쁜 거야. 말씀을 전할 때 기뻐. 기도할 때 기뻐. 세 번째, 소속감을 느낄 때 기쁘다고 그랬어요. 소속감을 느껴야 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다. 성령 예수가 너를 구속하셨다. 성자 예수님이 너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인치셨다. 그러므로 너는 귀한 존재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므로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네가 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줄로 믿고 감사만 해라.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 2장 2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답시다. 꿈이 생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백화점왕 와나메이커처럼 늘 즐거운 마음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면,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개인의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좀 올려보거라. 매일 보는 하늘인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하늘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미얀마에 가서 새벽 2, 3시쯤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생고생을 하면서 기계가 없으니까 이거로다가니 타이어를 바꾸는데, 그것도 대형 버스 타이어를 바꾸니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야.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쏴봤더니 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길에서 백두산 가는 길에 밤에 하늘 올려다봤더니 야, 그 별빛을 잊을 수가 없어. 저는 그래 네팔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네팔 하늘을 쳐다봤더니 별빛이 안 보여. 왜? 공해가 많아서. 네팔도 공해가 많다. 그런데 카트만두로 가면은 말할 수 없는 별빛이 있다는 거예요. 못 가봤어.
사막에서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아, 저 별들 좀 한번 세어봐라. 하나 둘 세다 보니까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네요. 셀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셀 수 없지. 그만큼 내 민족 너를 인하여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그날 이후 매일 아브라함 매일 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후손들이 생겨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의 소년이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임금님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왕 다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천막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낙사 앞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왕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같이 나와서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비록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는 도망자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왕처럼 행동하는 거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책임지어지고 책임감을 갖고 보호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이스라엘 영광을 위해서 싸운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믿고 추종했어요. 사도행전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바울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터키에 있어요.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터키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꿈은 자기의 민족에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꿈이 커졌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만이 아니라 초국까지, 할렐루야,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노마까지, 세상 끝까지. 그래서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꿈을 유럽 쪽으로 확대시켜 주셨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는 꿈이란 야망이 아니라 비전 땁시다.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다. 야망은 욕망의 산물이지만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목동 다윗에게 왕의 마음을 심어주셨던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야망은 남을 해치지만 성령이 주시는 비전은 내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거룩한 열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인 성령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일으키는 가장 큰 역사는 뭐냐? 병 고치는 역사보다 답시다, 가치관을 바꾼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는 게 성령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수에 취한 이들의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부자 청년에게 질문을 받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주님 말씀하셨죠.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쫓으라. 그날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유대 청년은 곧 유대 민족의 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돈을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돈과 출세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 팔아 가난한 이들과 나눈 것은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했기 때문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땁시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고 말을 해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의 증거예요. 그러나 진짜 방언은 뭐예요?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방언은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던 입술이 성령 인저 속에서 축복의 입술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성령을 받아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마음에 비전이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로 수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예요. 복음적으로 신앙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의 원료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돼. 몸뚱어리는 썩어서 거름밖에 더디냐. 그러니 몸뚱어리 아무렇게나 놀려도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육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의 부활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해괴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니골라당에 들어가 가지고 거룩과 경건해야 될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욕을 쫓게 만들었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려내는 거야. 이단을 색출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색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의를 색출하는 거예요. 남녀 호랑객교 교를 믿는 이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어요. 성도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신천지인지 몰라. 저 사람 여호와의 증인지 몰라. 하는 말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저가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 것 같아. 어느새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소고와 소망의 인내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경직화되는 거예요. 규범대로만 신앙하는 거야. 잘못 내가 말했다가니는 내가 신천지로 몰릴지도 몰라. 여호와의 증인이 될지도 몰라. 이 교회에서 신앙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따라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화석화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야. 사랑이 빠져나간 거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칸 태운 격이 되었고 쥐 잡는다고 장독대 깨트린 격이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파놓은 계략이고 함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토려내야 되죠. 그리고 동성애도 추방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아도 마귀는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이런 것들에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고요. 이단을 쫓아내려다가 사랑까지 쫓아버린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수상 같은 경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정지만 남은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성령이 머물 수가 없어.
교인들에게서 성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운명을 찾아볼 수 없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무슨 말만 해요? 저 사람 신천지 같아, 여호와의 성인 같아, 남녀 호랭기교 같아,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 말만 난무한 거예요. 간증이 사라져버렸어.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어. 내가 윗지방도 다녀보고 아랫지방도 다녀봤다. 내가 너희들 교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도 가보고 갈라디아에도 가보고 그리스에도 가보고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너희처럼 고집불통으로 지나가는 이들이 없더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냄새가 왜 안 나느냐? 성령의 향기가 왜 없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심과 탕유의 옷을 벗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 뜨거웠던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수에 취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의 꿈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방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